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의 구체적인 죄악과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이니 야곱의 후손들과 형제 나라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돔은 형제 나라로서 모습보다는 적국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 나라를 향해 저질렀던 포악이 에돔이 심판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11절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에돔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요. 한 배에서 난 쌍둥이 후손들이 서로 잘 지내지는 못할지라도 남들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의 출발 시절부터 에돔 지역 통과를 허락해 주길 요청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지만 후에 잠시 독립하기도 하고 또다시 정복되기도 합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는 심지어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이후 유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유다 왕국이 주변의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쇠약해지고 무너져가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나타난 에돔의 죄악은 유다의 멸망 시절 에돔이 보였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형제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아파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형제의 슬픔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도망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적에게 도로 포로로 넘겨주는 행동을 끊임낌 없이 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지만 이방의 적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에돔은 유다의 몰락을 보고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의 고통은 모른 채 하고 그들의 멸망에서 얻을 자신의 유익만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비단 에돔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가진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에돔이 이스라엘만을 향해 가진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에돔의 행동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의 본성을 가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보여주는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이런 에돔의 얼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관계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외교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국제관계 속에서 또 다른 에돔의 얼굴, 에돔의 악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또한 이런 일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망하고 누가 죽든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아니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에돔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게다가 형제와 이웃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형제와 함께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존의 강박에 빠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속에서 또한 에돔의 얼굴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에돔과 같은 정신이 흔한 세상은 결코 샬롬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에돔의 얼굴을 가진 시대는 야만의 시대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국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제에 대한 공감 없이 에돔과 같은 야만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21세기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북 땅, 신앙을 가진 이유만으로도 배척과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땅, 그 땅을 향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돔이 받아야 할 책망, 곧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책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의 냉정함과 에돔의 무감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죠. 또한 천륜도 기본 도리도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런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오면 그날에 모든 오만과 모든 착각이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게 될 그날, 에돔도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정복자들과 함께 잔을 함께 들던, 그래서 형제의 파멸을 큰 소리로 즐기고 있던 에돔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에돔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나라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일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이웃할래 하고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너희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가지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혈육의 형제 자매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형제 속에 자매 속에 던져져 있었을 뿐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교만을 버리고 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족속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록 볼품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린된 예루살렘은 다시 구별된 시온산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불꽃같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에돔은 그 불꽃의 불쏘시개가 되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회복될 이스라엘이고 누가 영적 에돔입니까? 행한 대로 돌려받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다가올 심판의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